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을 설득하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슬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수그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요압 장군이 읽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다윗 왕으로부터 더 신임을 얻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구슬로부터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다윗의 상황인 것이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은 다윗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드고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알려줍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요압이 말하라고 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자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놀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면 모든 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집안의 상속자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압 장군과 드고와 여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것입니까?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고 살인죄에 대한 죄를 묻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압 장군과 드고와 여인이 한 이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한 이야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군 내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강간을 하는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과를 본다면 요압 장군과 드고와 여인들이 한 이 이야기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간구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 왕도 요압 장군과 드고와 여인이 말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간구하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잠언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서 2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은요,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길,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